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유관 쓰고서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힘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겠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역사를 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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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선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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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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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으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고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용호 장로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박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행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듭남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을 매어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복음의 큰 일꾼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영원히 살리시려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되 주님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의 향기와 진리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나 그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말지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시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생명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강 같은 평화로 흐르게 해 주시고 행복의 물결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지방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당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북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근속교회가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보수하고 수리하는 중에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구석구석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보수하고 수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우리 심령이 치료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석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하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사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 옆 공간이 문을 틀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의논을 하고 있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 사람들 또 아기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의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하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하면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견을 내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학생들이 모이기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모이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이번에는 월요일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한 달을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6월 2일부터 8주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이후에 열려지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화요일, 금요일이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의 진행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가족 찬양 경영대회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여기 교사실화 되어 있는데 2층 아카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사실은 자리가 없고 아카페실에 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페실에서 성가대 영서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총회 전국 여교육자 세미나가 있고요.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 두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좀 쉬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나누리 여전도의 봉사활동 이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없는 광고를 했는데요. 일부 예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는 대부분 2부 예배 들으시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식당 봉사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뭐 봉사가 겹치지 않으면 1부 예배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또 무조건 참여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예배가 열려 있으니까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 볼일 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2부 때 봉사가 있어서 좀 급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싶으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손님이 오셨네요. 보니까 제가 미리 양해를 묻고 있는데 우리 정연주 집사님 부모님이 창원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 주셔서 우리 인사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원이죠. 네,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5시간쯤 더 걸리실 수도 있고 쉬면서 오시면 이렇게 손님들이 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안 보이던 영혼들 한 명씩 보이고요.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절기가 우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성탄절, 부활절, 오늘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지만 성령 강림절은 잘 지키지 않거나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떠올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알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한꺼번에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조금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만큼,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한면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한 이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릴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히 이 세상을 또한 모든 영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겠노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한 주간을 말씀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승리하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에 보면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신약 시대에 좀 부각되는 것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인데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7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7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구원의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7 절기를 나눌 때에 사람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절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가 공부할 때는
제가 공부하면서 살펴볼 때는 안식일, 매주일 드리는 일주일에 드리는 안식일도 절기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조금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안식일을 절기 속에 포함시킵니다. 안식일을 절기에 빼버리고 일곱 정일계를 말하는 분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나눕니다. 따로 나누어서 일곱 절기를 말하는데, 포함해서 제가 안식일을 포함해서 일곱 절기를 알려드리면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절기로 안 보는 분들은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다 넣어서 일곱 절기를 말합니다. 이 일곱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줄 때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일곱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한꺼번에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되고, 오늘 계속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계속해서 이 현장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함으로 장차 주실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소망하게 됩니다. 창조 역사에 따라 절기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대로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구나,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는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출애굽의 역사, 유대인의 절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비교하여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인지 아니면 다른 빛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경험 속으로 이해할 때에 빛이 빛이었구나. 근데 그 빛이 태양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달빛이었습니까? 별빛이었습니까? 태양빛, 별빛, 달빛이라고 말하기에는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서 아직 해, 달, 별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명확하지 않잖아요. 다른 절기와 비교해 보면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날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나누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바로의 백성들을 나눕니다.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시작입니다. 씨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열매 맺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홀로 부활하심으로 처음 열매가 되셨어요. 창조의 셋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초실절. 처음 열매는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이제는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 가운데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절기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출애굽을 하고 6월절 이후에 7749 7번의 절기를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이 오순절인데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킨 거예요.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공식적인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제헌절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은 이것이야 라고 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유엔에 등록시켰어요. 공식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공식적인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등록시키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음으로 공식적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을 만들었잖아요. 해, 달, 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다스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선지자들이 나라의 심판을 명하실 때에, 알려주실 때에 해가 떨어지고 별빛이 있고 그 해달별이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가 신약으로 가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제헌절 날 쉽니까? 요즘 제헌절이 안 지키나? 쉬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 안에 공식적인 법이 시작됐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쉽니다. 이 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공식적으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 이후의 역사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기를 하세요.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령님과 함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구약절기로 하면 나팔절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는 든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는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리 시끄럽노? 자야 되는데. 그러면 알려줍니다.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또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큰숙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승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명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면 고난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고난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분명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절기 중에 분명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전에 속죄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속죄일이 언제 있습니까? 6째 날에 있어요. 6째 날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겠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겠구나. 죄를 다스리게 하겠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절기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그 사역을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따라갈까요?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막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간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실 때마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나 이런 내용들은 주로 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로 마태복음에,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이 한 말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은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알려주는 말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제사장이 기도의 역할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건보다는 다른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말들, 기도의 내용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먹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친족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알 거예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도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사역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받아 누리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고 하는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예루살렘,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런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왜 내려왔냐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올바른 판단을 한 거 맞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성전에 거하는 자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갑니다. 그러면 노예 목사님들 중에 그 교회에 파송을 해서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살펴봅니다. 분명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서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좀 올바로 보니까 그 교회에 이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노회가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위에 총회 목사님들을 통하여 회의를 통하여서, 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그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잘못된 거야 알려주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의 역사를,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 말이지 않는다. 그 이후에 보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사탄이라는 나라, 사탄도 이게 상식은 안 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이런 상식은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데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을 것인데, 네 말에 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 사탄을 쫓아낸다니까 스스로 그는 분쟁하는 일인데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나누어지면 그 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누어지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을 것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의 말이 맞지 않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서 비유로 말하는데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였어. 더 강한 자여서 강한 자 사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강하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가 오셔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을 싸워 이기고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구절을 모를 수 없는데요.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을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전에는 이 번역은 28절, 29절 버전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의 항목일까요? 이것을 보고 그냥 죄의 항목이라 보면 안 되고 이것은 계시의 진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할 때에 주로 증거를 사용합니다. 증거를 사용할 때에 증거가 예전에는 이제 증거의 물증이 CCTV도 있고 또 음성 파일도 있지만 예전에는 증인이 그것을 보하거나 들었기 때문에 증인을 세웠습니다. 증인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죄가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2-3명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살펴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때에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표현이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심으로 사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방인까지 전해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지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 번째 증인 성령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 성령을 모욕하는 죄, 그 죄는 모욕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고 뿐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까지도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오순절날 임재해 주셔서 그 죄를 또다시 완전히 심판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또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죄를 보게 하셔서 그 죄를 이기시옵소서.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러분들 가운데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동문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겠나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고 다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또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을 다해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 큰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능력과 죄악에 물던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예물 드리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변함없이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 또한 한 영혼을 살린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근숙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일하는 자들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더 많은 일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한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더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의 눈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도우심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